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아니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 얻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나 싫어하실까? 우리 하나님 나 좋아하지 않으실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동족이 망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 동포들이 저 바벨론으로 쇠고랑 차고 끌려갑니다.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뭐 말씀하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근심해. 비록 내가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때는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진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게 여기고 있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쌍히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레미야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부터 원래부터 가진 마음은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부터 원래의 마음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33살이에요. 가장 혈기왕성한 때.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당신의 삶보다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를 내 어깨에 다 짊어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겠으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양푼에 그 피를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동서남북 사방에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 1년 동안에 지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외치면서 피를 뿌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면 그 증표가 뭐냐?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는 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인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증표는 부활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걸어서 나왔듯이 하늘 성소에 들어갔던 예수가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도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증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죄 용서받은 것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역사에 있었던 사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천사가 이제 증언합니다. 천사가 증언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크게 외치죠. 어찌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나. 저 여인들의 말을, 여인들이 천사의 저 증언을 듣고 드러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갔고. 저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빨리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떨며 부들부들 떨어. 부들부들 떨어. 몹시 놀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서 도망가. 이게 여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도망가서 누구에게 말하느냐?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어리석은 농담. 어리석은 농담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믿느냐? 베드로가 믿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둘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 무덤으로 갈새 달려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저 장면을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자세하게 소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문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으로, 베드로가 그냥 무서운 거 없잖아요. 그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따라와서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이제 이게 그 부활의 증거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한 장소가, 그 무덤이 지저분하게 넓어져 있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덤을 정리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봬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베개를, 이부자리를 개고 또 베개를 정리했듯이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것, 일어나셔서 그 정리를 주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당시 사도들의 반응은 어리둥절했다. 긴가 민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가 부활했는가?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진 거예요. 어수선한 분위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또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쫓아가서, 빌라도 총독이요, 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3일이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부활했다 할 것인지 모르니까 저 무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자 빌라도는, 야, 너희들도 지키는 병사들이 있지 않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굳게 지켜봐라.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부리는 경비병을, 성전의 경비병을 거기다가 무덤을 지키는 곳에 세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비병들은,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 또한 군병들이나 저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라고, 산 증인이라고. 자, 경비병들이, 천사들이 빛을 발하며, 찬란한 빛을 발하며 쫙 천사가 내려와요. 그 어떻게 했어요? 기절해 버렸잖아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해 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이 천사의 영광을 보면 기절해 버립니다.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기절해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면, 사도행전 9장 해보세요. 사람들이 기절해 버려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자만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 예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 예수가 붙들어 준 자만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렸어. 이제 기절했다가 일어났어. 언제? 여자들이 갈 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무덤에 갈 때 그들도, 경비병들도 이렇게 된 일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자, 그 보고를 받은 뒤 그들이 한 일을 마태복음 28장 10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이. 그리고 논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먼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돈을 준. 그러니까 세상은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냥 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고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돌을 주면서 요구하기를,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하라.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최소 빨라야 5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한 20년 뒤, 50년. 늦게 지었다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 70년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사를 보면 저 도둑질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야,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야. 기절했어, 기절. 기절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저 도적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 깊숙이 들어와요. 교회사에 보면, 교회사 열어갈 때 사도시대, 그러니까 사도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이제 그 95년도까지 사도 요한이 살았거든요. 굉장히 늙을 때까지 많이 늙어서 다 살았어요. 그리고 자연사했는데,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는데, 그러면 100년이에요. 그러면 100년 뒤에 그 시대를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50년 뒤에 또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 시대. 사도들의 제자들 시대. 그건 그 교부들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스틴. 유스티스라고도 하는데, 이 저스틴이 원래는 철학자였어요. 철학자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하려는 한 책이 있습니다. 저분이 쓴 책. 원래는 철학자였는데 해변을 거닐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전도를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저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 간대요.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드신 분이 저스틴이라는 분인데, 그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분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속에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트리포라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그러니까 랍비요. 근데 트리포라고 하는 저 사람을 저스틴이 만나는 것을 자세하게 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보니까 먼 다리가 있는데, 이 저스틴이 다리를 걷고 있는데, 저 트리포라고 하는 사람이 맞은편에서 와요. 맞은편에 오니까 저 트리포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여 만세 놀리고 있어요. 철학자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책에는, 어떤 글에는, 번역 글에는 철학자여 안녕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철학자여 만세라고 한 글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뭐가 있냐면 저 도적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네들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의 부활? 없었어. 도적소리야. 했어요. 자, 그래? 그러면 저스틴이 묻습니다. 트리플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그럼 비어 있었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네? 그래요. 무덤은 비어 있었지. 시체가 없어졌어. 왜? 제자들이 경비병이 잘 때에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 그러면 봤어? 제자들이 도적질해 간 것을 봤냐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합니다. 봤냐고? 아니, 경비병들이 잤잖아. 그러니까 못 봤지. 못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추론하는 거야. 추론해 간 거야. 어떻게 알아? 잤는데. 너희들이 안 잤다고 해야 맞아. 안 잤다고 해야 자기들을 물리치고 힘으로 누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잤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스틴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말미에 그 트리포와의 대화 속에 말미에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것이 이제 그 트리포와에게 고백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책에 쓴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트리포에게 고백해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나와요. 트리포와의 대화 쳐보면 쫙 나와요. 하고 대화 내용이 그대로 번역돼요. 그래 나오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본 거예요. 저도 찾아서 본 건데, 그리고 나의 주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시킨 거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